수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묵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없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를 주시고 모든 양심의 가책과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고 모든 악령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 때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그 놀라움을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일 이후 며칠 동안 흩어져 저희들이 지냈지만 잠시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시달렸던 저희들의 마음들이 또 치유함을 받고 상쾌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했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들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일터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푸사 통치자가 억압하는 그런 북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으로 바꾸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흩어져 선교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통하여 결실을 하는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은혜를 도와서 이제 남아있는 이 마무리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가장 치열한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필요한 일꾼들, 필요한 학생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귀한 배움을 여기서 받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또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소중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더욱 실천해 나가는데 귀한 좌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순서대로 살펴보다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들을 좀 이어서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부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어요. 왜 연못으로 가셨는가 하면 거기 여러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한 번씩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연못에 누구든지 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벌써 그 중한 병이 오래된 것을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하지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성한 사람들이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절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즉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바로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바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많은 환자들 혹은 장애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조금 그 정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 본문 3절, 예. 안 뜹니까? 예. 제가, 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그러니까 막 다양한 어떤 질환의 사람들, 예. 다양한 어떤 장애의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연못은 우리가 말하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한 번씩 부글부글 끓어오는 간헐천인데, 사람들은 물이 동하는 그때에는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믿고, 예, 모두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 연못가에 완전히 모여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베데스다의 이 상황은요, 세상의 축소판이다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의 축소판이다. 왜? 각종 도움과 각종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모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모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비참한 굴레를 메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틀림없잖아요. 모두가 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인도가 필요한, 어떤 위로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죠.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의 축소판인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던 것을 하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그 연못가와 같은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 모습을 이 베데스다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 우리 학교의 성탄절은 다음 수요일 날 드리려고 하는데, 예,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통하여 한번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독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처절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병자는 오랜 병고로 인해서 재산 다 허비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질고로 통해서 38년 동안 그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하면 뭐 남아있는 재산이 있겠어요? 뭐 다 팔았겠죠, 뭐. 그 다음에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38년 동안 재산 다 허비해 가면서 치료한다고 했다면
효험 없는 치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뭐 치료하는 게 다 뭐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38년 동안 그 병 질고를 알았다고 하면 뭐 그때 뭐 평균 수명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은요, 반평생 이상을 그 한 가지 어떤 질고로 통해서 고통을 당한 거죠. 아마 38년 된 지금의 그의 모습은 아마 어쩌면 뼈와 가죽만 남은 아마 앙상한 모습일 겁니다. 뭐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찾아가신 그 정신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학교를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기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바로 예수님의 이런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어떤 구호단체를 세우거나 한 일을 다른 어떤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펼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정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도 조금씩 펼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는 데서 귀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형편없는 모습일 거예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정말 움직이기도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동하는데도 먼저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이 먼저, 성한 사람이 다 먼저 가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하겠어요?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이제 안 된다.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오늘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신앙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뭐냐? 주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예수님은 다른 말로 아주 다른 말로 표현한 곳이 한 곳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의사가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합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를 필요로 안 합니다.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합니까? 자신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기술을 의존해서 내가 산다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과 주님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아주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마음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안에만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한마디 말씀 앞에 38년이나 된 중환 환자가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 들고 바로 나가버린 거죠. 여기에는 다른 인위적인 치유의 요소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면서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못에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즉시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다른 게 끼어들 수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일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요. 거기 다른 일이 뭐가 다른 어떤 일이 거기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는 능력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능력은요,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바로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38년 된 환자가 그대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그 현상으로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진정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사유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을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의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펼쳐지는 이 귀한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수요일 우리 성지학원 성탄절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모임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지 조금 이제 그걸 듣는 것도 조금 필요하고 뭐 어쨌든 또 많이 못 모이면 또 적게 모이는 대로 예배는 성탄절 예배는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저 기억하시고 오늘 오신 분이라도 또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